영상으로 그리고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들 얼굴을 좀 보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 찬양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 찬양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나님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에 험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님 찬양해.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험패한 바람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동안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 때도 너무나 많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시선을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고 아버지, 이 모든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 통해서 주님, 전도사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주님,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삶,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께만 시선을 돌리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강서제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채팅창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2절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또한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주어질 것이고 또한 과거에 주어졌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미래에도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아마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하는 가운데 이러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운동, 이제 즐기는 취미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학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쉴 것인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무언가 선택하는 순간이 등장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이라는 것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방금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이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믿음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결과 영향이 미치기 마련이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모습이 결과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선택의 딱 기로에 섰어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잠을 조금 더 청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용돈을 가지고도 선택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용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필요한 곳에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처럼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릴 것을 내가 선택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에 각자 개인의 믿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어떤 선택의 순간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길 원해요. 현명한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그 누구도 세상을 살아갈 때든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든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나쁜 선택을 하거나 나쁜 결과를 얻는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하고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좋기도 하겠지만 나쁜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선택을 도와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얼마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떠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노아라든지 그보다 더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라든지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도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선택의 순간, 선택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떠한 선택을 반드시 내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든 좋지 못한 결과든 어떠한 결과를 얻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사님도 마찬가지로 역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명하고 좋은 선택을 얻기를 항상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인물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 그 좋은 결과를 얻는 선택을 한 모습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선택의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들은 현명한 결과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해서 그들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물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고 우리가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원래 아브람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지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아브라함으로 존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것만 짚고 여러분들 듣기를 바래요. 자,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 전쌤이 지금 이야기할 때 뭐 이야기라고 표현하지만 딱 처음에 들었을 때는 명령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신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전쌤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 가지고 야, 너 누구누구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조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건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굳이 내가 떠나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의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것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전사님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면은 내가 굳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을 떠나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부터 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더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굳이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굳이 순종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더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지더라도 그것에 순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한 군데를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은 원래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르 지역에서 가족들하고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쪽에 있는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이라크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라났고 아브라함 자신도 물론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언제 알았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이 말씀을 추측해보고 생각해보건데 집안에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고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굳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을 따를 이유가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유현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현덕아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 유현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동안 과거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유현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굳이 내가 떠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말을 선택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의미, 그것을 짚어보면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할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은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독립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뭐 너가 이제 스스로 혼자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아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고향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미 그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고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사레라고 하는, 나중에 사라로 이름이 바뀌지만 사레라고 하는 아내도 맞이하고 있었고, 가정을 이루어서 종들과 함께 가축들을 기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추측해 보건대 재산도 좀 있었기 때문에 막 엄청 부유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정된 안정된 터전, 그것을 버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만약에 전 삶에게 하나님이 딱 내가 지금 현재 안정적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현덕아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 삶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의 터전을 닦는데 막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힘을 쏟았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그 위치에 서면서부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나타나서 얘기하시기를 다 버리고 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굳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면은 자신은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고, 그 새로운 도전은 성공이 확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미지의 세계에 자신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또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야 현덕아 너는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가라. 부산에 무슨 동 무슨 몇 번지 여기에 가라. 내가 너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게. 마련해 놓았으니까 거기로 가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현덕아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길을 알려줄 건데 그걸 따라서 가라. 어떠한 목적지와 방향성과 목표를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나 믿고 나한테 모든 거를 맡기고 따라와 줄래? 라고 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목표도 없고 방향성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불안했을 거고 더더욱더 모험에 가까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수많은 고민을 했을 거고, 전사님이 추측하건대, 추측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몇 날, 며칠, 몇십일, 뭐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2년이 넘을 수도 있고 그 날을 고민하면서
아마 이 선택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 상황들을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라고 전사님은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이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결정이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모습의 결과가 어떠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진짜로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물으세요. 무엇라고 물으시냐면, 야 현덕아, 너의 삶을 내게 맡겨줄래? 맡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때 우리는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마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서대학교 청년부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성경 말씀을 좀 더 읽어 나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후에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렵고 불편한 사정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한테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고향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날 때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을 떠날 때 나이가 성경 말씀에 보면 75세예요. 오늘 말씀 이후에 쭉 밑에 내려가면은 4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납니다. 근데 75세 때까지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아들, 딸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좀 굉장히 많이 슬픈 일이에요. 속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이게 지나가서 오래될수록 누군가에게 말하기 굉장히 힘든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75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거리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에 아들을 주세요. 자녀들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첫 아들이 10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문제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해결해 주세요. 이 이후에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그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닥쳐 있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혼자 힘으로 풀어내기 어려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선택함으로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바래요. 두 번째로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짚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짧게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심과 동시에 뭐냐면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그것을 나중에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복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의 옆 사람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리는 그러한 복의 근원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들이 될 수 있고 친구들이 될 수 있고 옆집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 혼자만 하나님께 대접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의 근원이 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크게 두 가지 것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아브라함은 얻었습니다. 다 말하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의 그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얘기한 조언대로 선택을 하는 때가 있어요. 물론 전사님도 과거에 그런 때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결과가 좋기도 했고 또는 생각보다 안 좋기도 했어요. 항상 좋지만도 않았고 항상 나쁘지만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 나의 결과는 항상 좋았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전쌤은 항상 좋은 결과만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래요. 고민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고민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맞을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래요. 창세기 15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기시고 또한 그것을 여러분들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매 순간순간에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강서제일교회 선생님들, 우리 강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선택의 순간이 맞이하게 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겠으니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나의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의 그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나의 앞길이
밝히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시 눈을 감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감사의 고백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했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복들을 누렸고 하나님의 그 많은 언약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버지 그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고민되는 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겠사오니 하나님 그 결정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강수교회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모두의 그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선택할 때도 있고 아버지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말씀을 정말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한 믿음을 싹틔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오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선택할 때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우리들의 의로 여기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귀하게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을 붙잡을 때 아버지 우리의 그 선택을 기뻐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그 미래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노력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해 나갈 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정말 평탄한 삶을 정말 은혜로운 삶을 기쁨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학생들의 그 마음을 믿음으로써 기쁘게 여겨주시는 우리 귀한 모든 신앙생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채팅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기쁨의 주일이에요.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건강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막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뭐 몇만 명 막 이렇게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청소년부 예배는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전사님이 몸이 조금 좋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좋지 않고 그 여파가 있으므로 오늘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모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 착오 없길 바라고 우리 오늘은 온라인으로 다음 주부터는 또 오프라인에서 같이 함께 만나도록 해요. 자, 전사님이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2월 달 들어서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길거리에 간간히 또 학생들이 다른 학교지만 보이기도 해요. 어 중3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죠. 중3 학생들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새로 올라온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새로 올라온 신입생 우리 학생들 모두 졸업 축하하고 이미 1월 달에 졸업을 한 학생들도 있고 2월 달에 졸업식이 진행된 학생들도 있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대부분 졸업식이 끝났을 거예요. 우리 모든 졸업식을 맞이한 학생들 모두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좀 일정의 착오가 생기긴 했는데 여러분들 결단한 것들 절제하기로 이제 목표로 세운 것들 그리고 목표 지키겠다고 하겠다고 목표로 세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해서 그것들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광고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잘 지켜서 잘 지킨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 가지고 요 자석을 맨 뒤에 있는 자신의 이름 있는 곳에 붙여서 이걸로 나중에 한번 시상을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는 상품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래요. 자, 이제 모든 일에 이제 승리하면서 모든 일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학생들 아프지 않기를 기도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모두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 잘 보내고 또한 학업도 그 직장의 삶도 잘 해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건강한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이제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전사님이 마치는 기도하고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그 마음이 진실되고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도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도 있지만 두렵게 하는 그 소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좋지 못한 소식들로부터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그 각자 맡은 것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맡은 바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헌금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주머니가 비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서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또한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킴을 받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은 셀 모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들하고 이제 연락을 통해서 셀 톡방을 통해서 이제 인사 좀 해주고 안부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고 나갑시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